오후에 본문 말씀은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죠.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주의 눈과 귀와 얼굴이 향하는 곳입니다. 주의 눈과 귀와 얼굴이 향하는 곳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눈과 귀와 얼굴이 향하는 곳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또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소중히 모실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장소 어디냐? 거듭난 성도의 몸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우리 자신의 몸을 그분께서 이제 거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는가? 의인을 향하십니다. 의인을 향하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항상 살펴보세요. 또 옳게 살아가도록 늘 돌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의인이라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자, 보면은 이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는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 종교인들이 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베드로서 3장 12절에 16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그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주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 어찌 너를 해치겠느냐 이것이. 마귀가 해치고 악한 자들을 해치려고 덤빌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이라 이거예요. 영원. 그럴 때는 우리의 세상의 고난은 잠깐뿐이라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랬어요. 위협을 받을 때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아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을 지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저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전해지는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 말까지 들려요. 얼마나 잔인한 그 처형이에요. 그래서 참 그 시대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했던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편안해서 상대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이렇게.
그 조금만 고통이 와도 못 참죠,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벌을 받나?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위협에 동요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설사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상을 해주세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38절에서 3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38절에서 39절을 보시죠.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가?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 이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굴복해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돼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감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엄정하게 훈계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은 채 옳을 말을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죽음의 고난에까지 감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히려 그것을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10중 8구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불을 하지요. 나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야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서 16절에서 강조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두 번째는 주의 귀는 어디에 열리는가? 늘 의인들의 기도에 걸려있어요. 의인들이 기도에 열려있다 이것이에요. 주의 귀가. 기도는 해이되죠. 그러니까.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 보시면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를 아무리 열어놔도 우리가 부르짖질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 아무개 나 귀 안 먹었다. 제발 좀 나한테 외쳐봐라 이렇게 탄식을 하신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맡깁니다. 저도. 10분을 할지 20분을 할지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건강 상태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요만큼은 꼭 해야 돼.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해주신 분은 아니에요. 정해주신 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거르지 말고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에 여러분들 그 부르짖음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의인들의 기도에 이제 눈이 이제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오. 아주 선하게. 악하게 응답해 주고 벌을 주시는 분이야. 너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바로 고쳐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입에서 말이 헛나왔을 망정 마음의 정신을 보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바로 잡아서 상달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같이. 5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역사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이 두 눈이 있고, 자, 손가락, 발가락 우리가 똑같아요, 숫자가. 우리와 같이 오장육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우리와 같이 이제 셋째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엘리야의 기도가 상달되어 갖고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죽었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후 3년 반에 다시 땅에 재림을 하잖아요. 자기들의 사역을 다시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가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냥 화가 나니까 이들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다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하박국도 안타까웠고 힘드니까 이렇게 부르짖은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 스스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이들은 깨우치지 못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것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헛되이 경청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호세아 7장 2절을 보죠. 호세아 7장 2절에.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민족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죄악이 민족 전체를 아주 그냥 엄습해서 꽁꽁 붙들어 맺고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분이에요. 바로 독생자를 이제 내어주신 분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존경하고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자세가 이때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거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안겨주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신문을 해요. 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그래 지독하게 참아내면서 이렇게 복종을 하지 않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그랬을 때에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짤막한 복음을 듣고 신문을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상당수가. 사형 집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물어보면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답변할 준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고난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세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해답은 하죠.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게끔. 그리스도인들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행악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뤄놓으신 이후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못살게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모든 자들이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악자들이라고. 이러한 행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들에게서도 선한 양심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모든 자들에게 답변을 준비하되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하고 선할 영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온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되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항거하고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장한 강건한 용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해요. 마음 착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마음만 착하다고 온유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지만 굳건하고 온화하지만 또 강건하고 또 명랑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친절하지만 또 엄숙하고 그 언행은 언제나 진지하다 항상 기쁨에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고 담력이 온몸에서 배어 나오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예요. 그리스도인의 표라 이것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목숨에 대해서는 아예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 일에만 사도 바울의 일생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언제 기록을 했는가? 셋째 하늘에 돌에 맞아갖고 혼이 떠나 셋째 하늘에 낙원을 보고 피투소이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죠. 여기서 고린도후서 7장 4절. 너희를 향해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도다 했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온유함이에요. 바울의 온유함.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렸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고 그렇게 쏟아냈죠.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종교인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인 카이사를 황제를 인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AD 70년에 아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도 불살라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나느냐? 앞으로 환란 3년 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결산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원수들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에서 불못에다 다 던져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신에 원수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라 하고 하였느니라 했어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일이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켜내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인간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목적이 인간이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베드로서 2장 13절에 바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에는 왕에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기서 대통령에 비롯해서 대한민국 군대, 경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대든다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들려요, 저한테도. 너무나도 많대요. 일단은 경찰이 이제 면허증 제시하라고 해줘야죠. 근데 덤벼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중처벌만 받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법령들에 복종하고 국가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이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누구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서 왕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왕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네로 황제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고 순종하라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먼저 모든 법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베드로서 2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하는 말씀에서 그가 보낸 관리들은 누구냐?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네로가 보낸 총독 빌라도가 있죠. 또 헤로도 왕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왕에게 복종하고 또 그가 세운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매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선택적인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뜻이에요. 직접적인 뜻.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5절 하반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통치자들과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행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단은 같은 복종이라도 선을 행함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가 잠잠케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